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이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네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가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하신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8장 같은 8장입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들을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여 이렇게 말하것은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굽으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3일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녁까지 정말 피곤한 몸이지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출타 중인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또한 내려오는 길까지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앉아주시겠습니다. 카메라로 이렇게 딱 찍는데 항상 키 작은 사람들만 앉아 있다가 현학 형제가 나와서 이제 카메라 앵글 잡히니까 화면이 좀 이상해진 느낌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작은 사람으로. 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나의 세 가지 자유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나의 세 가지 자유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제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본문 내용의 이제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에 관한 내용으로 또 출발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가 어떤 것인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으로 행한다면 붙잡힌 여인을 잡아서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일부러 데려왔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 데리고 온 간음한 여자를 가리키며 예수님 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찌하면 좋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둘씩 이제 떠나게 되고 예수님과 그 간음한 여인만 마지막으로 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물으니 여자는 아무도 없다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본문에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당시 그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려면 갖추어야 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로 그 나라의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려면 일단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어야 되는 그런 원리랑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참정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가진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그 시민만 참정권을 가지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노예나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참정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자유로운 시민만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실. 정식으로 이제 회원이 된 사람들, 그런 분들만 교회의 사무회의나 뭐 투표나 그런 투표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노예나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참정권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해방되면 시민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를 누리려면 제일 먼저 자유로운 시민의 신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유는 우리 법 테두리 안에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책임을 따를 때 빛이 나고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런 규제도 없고 법칙도 없고 그런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분명히 자기가 속한 사회의 법과 질서, 규범 안에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로운 삶이란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닷속의 물고기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닙니까? 그런데 그 물고기가 나는 자유롭다면서 바다를 벗어나서 강을 벗어나서 이 육지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어버리죠. 이와 같이 자유는 일정 범위 안에서 누리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그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종교의 자유의 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수요예배 자유롭게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다른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법도 없애려고 하는 추세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주님의 법 밖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자신이 느끼기에는 자유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자유가 아닌 방종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속담 중에서도 로마에서는 로마 법을 따르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법을 따라야 진정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은 교회의 법에 대해서 한번 설교 한번 하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자유를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충족을 느끼는 것,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맞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결코 만족감이 없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 세 가지 자유라고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은 어떤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한 이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여인은 아주 수치스럽게 끌려왔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수치스럽게 끌려왔습니다. 자신이 행하던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이 강하게 지배해왔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모를 수도 없고 사실 그리고 자기 양심이 분명히 죄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간음한 이유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종은 특징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종의 특징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예전보다는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이 흡연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제 직장에 가면 대부분 흡연자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외로울 때가 있어요. 직장 내에서 전부 다 이제 흡연자들이 많으니까 연기가 작업장에도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약간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90년대 초쯤인가요? 그때는 제가 한 초등학생쯤 되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버스 안에서도 담배를 피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워낙 어렸기 때문에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뭐 제 위로 한 40대 이상은 알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점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근데 점점 날이 갈수록 없어집니다. 지금은 버스는 물론 대중교통, 뭐 공동시설, 뭐 이런 곳은 전부 다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배 가격도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한 2배가량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데도 아직도 금연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담배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싫든지 좋든지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한 가지만 들긴 했지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술이든지 뭐 마약이라든지 음란물, 도박, 뭐 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또 막한 마음 이런 것들에서도 종로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의 특징은 싫든 좋든 할 수밖에 없어서 행하는 것이 종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정작 생각과 몸은 반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고 완성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먼저 회개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죄로 완전히 해방받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로 죄책감으로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미래에 지을 죄 때문에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 안에 있다면 정죄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 자체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권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 자체는 존재하긴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진 것이죠. 다만 우리는 죄에 대한 자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백 없이 계속 끌고 가다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지옥에 가진 않겠지만 영적으로 평안을 못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2편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잠잠할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행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이렇듯 이 3절에 다윗이 이제 잠잠할 때라는 것은 죄를 이제 시인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인데, 다윗이 그러니 이제 자신이 너무 힘들었다, 시인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에게 좋지 않는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다면 먼저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보고서를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의 자백, 솔직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악한 습관이나 행동들을 절대로 못 끊을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전에 하던 악한 습관이나 행동이 어느 순간 없어진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아, 난 나를 잘 아는데 이걸 정말 끊을 수가 없을 건데, 안 할 수가 없을 건데 안 하고 있네, 이런 생각 아마도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듯 그 전부 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단호히 멀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틀 안에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 세상에 지혜하고 살면서 아, 나는 자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저희를 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딱 데려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간음한 자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어떻게 하겠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여자를 살려주라고 이렇게 말했더라면 예수님을 율법을 범한 자로 몰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이 어떤 것입니까? 율법은 아주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룩한 것이기에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거울에 나 자신을 딱 비춰봤을 때 내 얼굴이나 옷에 먼지나 오염물이 묻었다면 그 거울로 인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비춰주고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울이 얼마나 필요하고 고마운 존재입니까? 집에 거울 없으신 분? 거울 없으신 분? 다 들고 계시죠? 거울은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율법도 저희에겐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어떤 것이 죄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율법이 없어도 잘못을 알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요즘 세대 사람들 보면 동성애 같은 경우에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줄은 것을 매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몇 달 전인가요? 그때 수요 예배 때 그 차를 몰고 이쪽으로 오는데 그때 아주 컴컴한 밤이었어요. 컴컴한 밤이었는데 어떤 남자가 이제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력을 내고 있는데 무단횡단을 해서 이제 제가 그 클락션을 울렸어요. 클락션을 울리니까 자기가 이제 딱 뛰어가다가 멈칫하면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했는데 사람의 본성이 이렇습니다. 본인은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이게 모든 것이 분명히 죄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율법은 애매한 것을 단호하게 딱 얘기해 줍니다. 사탄은 창세기에서 보면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이브에게도 애매모호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 유혹해 왔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적당히 타협해도 된다는 것으로 유도하면서 유혹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탄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접근해 옵니다. 적당하게 지키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융통성이란 그 좋은 말로 포장해서 적당하게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지금은 교회시대, 신약시대이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의 가치와 기준 그리고 거룩함을 깎아내리면서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거울로 비춰볼 때 선한 것인지 아닌지 죄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나 우리를 살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거울로 내 모습을 비춰 옷에 묻은 오염물질을 발견하기는 하지만 그 오염물질을 지울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함만 가져올 뿐이지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국 대사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조차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율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참 안타까운 게 그 많은 교회라고 하는 곳이 율법을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교회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구약에 있는 것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자신들이 100% 지킬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몇몇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하는 곳에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서 그 율법을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이제 다 비슷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지키려면 다 지켜야지. 지금 제사는 안 지내고 그 율법에 부정한 음식 돼지고기, 새우, 또 뭡니까? 오징어, 장어, 이런 거는 왜 먹습니까?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는 그런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아주 적용이 잘못됐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그들이 100% 다 지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것 같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리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자, 끝마침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제는 거기서 죽었으니 우리는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하여 죽는 목적은 율법에서
벗어나는 그 자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함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모든 생명체 중에서 월등하다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누리고 정복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오로지 죽음 하나만큼은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2025년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이제 과학은 발전했으며 이제 지금도 여전히 진보해가고 있지만 죽음만큼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자가 누구죠? 제가 이번 주에 그 청소년 성경 공부 때 한번 물어봤었는데 세계적인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뭐 공식적으로 뭐 나온 거는 일론 머스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성경 공부 때 제가 계산해 놓은 거, 제가 잘못 계산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조사해 왔어요. 세계적으로 그 부자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공개된 재산만 약 600조라고 합니다. 자기 재산이 600조. 600조 상상이 가세요. 600조가, 숫자로는 이제 체감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어느 정도로 비교할 수 있냐면, 10,000원짜리로 환산하면 10,000원짜리가 한 600억 장이 됩니다. 600억 장. 600억 장이 되는데, 그걸 이 10,000원짜리를 쌓잖아요. 이게 쌓으면 6,000km 정도 나온대요. 거리가 6,000km. 6,000km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인도 뉴델리까지가 한 6,000km라고 하더라고요. 10,000원짜리를 쌓아서 인도까지 갈 수 있는. 이 펼쳐서 아닙니다. 이게 접어서 이렇게 꽂아서 우리의 지갑에 이제 꺼내면 10,000원짜리 보이잖아요. 한 2, 30만 원만 들어있어도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이어서 세알리면 저 인도 끝까지 가야 돼요. 끝나려면. 그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해결 못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사람의 본성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자나 호랑이를 보면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려 죽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암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암 자체를 두려워한다기보다 암에 걸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일생을 두려움 속에서 살기만 하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 부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셨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고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육신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활이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시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서도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타날 것이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지금의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순식간에 변하여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죽음으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셨다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영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나의 진짜 자아인 혼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을 거쳐 불호수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구원의 진리가 우리를 죄와 율법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과 생활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믿지 않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참된 자유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주위 분들에게 잘 전달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구령자와 구령된 자가 되어서 서로가 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